동성애자들 교회 밖에 배척하는 사람들로 절대로 아닙니다. 동성애자들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들도 보살펴줘야 돼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종들이 어떻게 감히 죄인이라고 동성애자를 배척하고 교회 밖으로 몰아내겠어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자 배척하지 않아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품으셨죠. 품으셨는데 그런 다음에 하셨던 말씀도 언급을 해야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이런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동성애자를 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다시는 동성애를 범치 말아라. 다시는 동성애를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똑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를 범치 말라에 쓰여진 헬라어 동사형으로요, 하마르타노입니다. 하마르타노의 뜻은 말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비유적으로는 지적으로 모자라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저도 죄를 도덕 윤리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적어도 7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욕하고, 야동 보고, 사기치고, 중독에 걸리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그런 거.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죄랑, 불교인들이 생각하는 죄랑, 이슬람교인들이 생각하는 죄랑,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랑, 천주교, 가톨릭이 생각하는 죄랑,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죄랑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도덕윤리, 이슬람교인들도 생각하는 죄, 불교인들도 생각하는 죄, 가톨릭도 생각하는 죄, 유대인들도 생각하는 죄 다 똑같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죄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죄죠. 도덕윤리도 죄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 900만 명에서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죄는 온통 머릿속에 도덕윤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김동호 목사님을 소위 말해서 막말로 까는 내용인데요.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44절. 성경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께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바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그 성경을 전부 인간과 인간의 도덕 윤리책으로 읽습니까? 어째서 인간과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책,
윤리 교과서를 읽습니까? 제가 바로 이 차이점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비교하는 기준은 말입니다. 이 목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아니면 도덕 윤리책으로 설교를 하느냐 거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1절, 2절, 3절 거기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서 흑암, 어둠이죠. 히브리어로 호셰크입니다. 호셰크. 흑암에 쓰여진 단어가 호셰크인데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제가 금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8장 11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지금 이 목사 안희한 목사도 지금 요한복음 8장 11절을 인용을 했죠. 제시를 했습니다. 그 11절 다음이 바로 12절인데 이어진 성경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거기 어둠이란 단어가 나오죠.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목사들이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그 땅을 여러분 인식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땅이 물리적인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땅이라면 창세기 1장 1, 2, 3절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땅이라는 인식을 해야지 내가 혼돈하고 내가 공허하며 내가 흑암이라는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단입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감히 얘기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에 쓰여진 단어, 천에 쓰여진 단어, 핫, 쏴마임, 쌍수로 쓰였고요. 그리고 땅이 에레치고 2절의 땅도 에레치고요.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 땅 나오죠. 그 하늘 쌍수로 쓰였고요. 3절에 나의 백성 나옵니다.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죠.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과 땅 나오고요. 바로 다음 절 3절에 나의 백성 나오고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 나오고요. 바로 다음 절 23절에 땅과 하늘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창세기 1장 1절, 이사야 1장 2절, 예레미야 4장 23절에 하늘이 전부 쌍수로 쓰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에서 근거를 제시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땅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목사들이 이렇게 요한복음 역시 8장 11절만 딱 제시를 합니다. 12절은 왜 제시를 안 합니까? 11절은요, 12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8장이죠. 9장에 가면요. 9장 39절에서 9장, 바로 다음 장이죠. 9장 39절에서 41절 사이에 보면요. 소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40절에 우리도 소경인가 하고 바리새인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이 소경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지금 이 안희한 목사는 자신이 소경이라는 걸 모르고 소경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 깨닫기 전에는 죄를 전부 도덕 윤리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했는데요. 말씀을 깨닫고 나서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저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저 역시 도덕 윤리적으로 흠이 많으니까요. 저 역시 율법 많이 못 지키니까요. 이 지구상에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들 하지 않습니까? 털어져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죄인이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성애자들이 죄인이면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동성애자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벌레버릇 하는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실. 탤런트 성이 홍씨를 성을 쓰는 탤런트 홍뭐뭐 씨가 교회에 나오니까 교인들이 그 탤런트를 벌레보듯 했다고 제가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8월 1일 날 올려놓은 동영상이 이상합니다. (140년) 한국 기독교 민낯 7회 지금 조회수가 13회죠. 이게 이 숫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7회를 다시 이걸 삭제하고 다시 찍는 것입니다. 이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4년 동안 70편 넘게 올렸는데 두 개의 채널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입니다. 제가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못 살기 때문에 율법을 전부 못 지키기 때문에 도덕 윤리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 지금까지 적어도 6년 동안 술 마시는 사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야동 보는 남자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하탄에서 일할 때 한 기독교인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꼴초였습니다. 꼴초. 제가 물건을 픽업하러 사무실에 가면 38가 맨하탄 38가 있었는데요. 그분 262 웨스트 14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장님인데 픽업하러 가면 그 사무실 안이 담배 연기로 꽉 찼습니다. 담배는 미국에서 건물 밖에 나가서 원래 피워야 되는데 막 바쁘고 귀찮아서 그런지 자기 사무실 안에서 그냥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 담배 연기가 담배 연기가 쪄들었어요. 담배 냄새가 그 사무실은요 담배 냄새가 쪄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이고요. 그분이 단기 선교 갔던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주변 분들은. 근데 저는 그분 뭐 담배 피는 것 같고 뭐 기독교인이 어떻게 담배를 저렇게 많이 피냐 그래서 그 담배 피는 걸로 그렇게 욕하지 마시라고. 예,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담배 피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은요, 제가 어이가 정말 없는 것은 뭐냐면, 목사들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초점을 안 맞추고,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누구를 얘기하냐면 WCC에 가입한 김삼환 목사, 그리고 성추행을 한 김기동, 그리고 이재록, 그리고 타작마당에 교인들 뺨을 때리는 타작마당의 신옥주, 이렇게 이런 사람들. 김삼환 목사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헌금을 횡령한 김홍도, 조영기, 오정현 목사를 이단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이단은 성추행한 김기동, 그리고 성추행한 이재록, 그리고 교인들 뺨을 때리는 타작마당의 신옥주 정도를 이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성적,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만 이단으로 몰아가고 거짓 선지자로 몰아갑니다. 자, 김기동 씨가 성추행했습니다. 이재록 씨 성추행했어요. 이재록 씨는 징역 15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신옥주 씨는 외국에 있죠. 이 사람들 다 도덕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이단이라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김삼환 씨는 WCC에 가입했는데 김삼환 목사는 왜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까? 교회 현금을 횡령한 김홍도, 조영기, 오정현 씨는 교회 헌금을 횡령을 한 것만 생각을 하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는 여러분 관심 없으시죠? 유기성 목사 신학대 시절에 뭐 계시를 받았다고 뭐 그랬다고 하던데, 저는요 유기성 목사, 이찬수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저는 유튜브로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김기동 씨나 이재록, 신옥주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도덕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만 부각을 하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는 얘기들 안 하죠.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저는 동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김홍도 목사, 조영기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저는 유튜브로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유기성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유튜브로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목사들 도덕윤리적인 차원은 저는 보지 않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죠, 여러분. 왜 오늘날 전부 목사를 판단할 때 도덕윤리적인 것만 보십니까? 이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랑 여러분이 사고방식이랑 뭐가 다릅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도덕윤리적으로만 보십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댓글이 전국에서 이렇게 바로 이 동영상인데요. 제가 여기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놨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저를 공격하는 기독교인들 지금 댓글이 57개죠. 자, 보십시오. 제가 무슨 틀린 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동성애자들만 근거로 들어 제시하는 로마서 1장 24절 27절 가르치는 목사들은 전부 들으라. 로마서 1장 24절에 마음의 정욕에 쓰여진 단어는 명사 에피디미아입니다. 27쪽의 음욕 오렉시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생물학적인 여자로 가르치는 제일 유명한 구절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에피디메오. 에피 전치사 뭐뭐 위에와 디모스 열정 분노에서 유래한 단어. 다시 디모스는 디오 죽이다 제사에서 유래. 똑똑히 봐라. 저는 팩트를 전한 것입니다. 저는 사전에 있는 내용을요, 있는 그대로 100%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팩트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제가 무슨 성경 말씀을 왜곡을 했습니까? 여기에 지금 9명이나 지금 좋아요 표시를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반응을 하는 분이 있죠. 분명히 기독교인 분들 중에 반응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소수이지만 여기 닭골 57개 적과가 아주 벌떼처럼 달겨들어서 저를 갖다가 공격을 하는데요. 제가 무슨 없는 말을 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요 사람 이성을 보고 마음에 흑심을 품은 자마다 다 가늠하였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성을 보고 마음에 흑심을 품은 자마다 다 가늠하였다고 말씀하셨네요.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말씀하셨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자와 이성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까? 이성이라 그러면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아닙니까? 여기는 분명히 여자입니다. 여러분도 여자를 생물학적인 여자로 보시죠.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15절의 여자도 생물학적인 여자입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여자 목사들을 있으면 되나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15절에 있는 그 여자는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에클레시아, 즉 성도입니다.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는 서신서이죠. 그러면 마태복음은 복음서이죠. 그리고 또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목사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마태복음 5장 28절의 여자를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목사 여러분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성경이 누구에 관한 책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27절과 44절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내가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이죠.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딱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과 16절 두 부류. 마태복음 7장에도 두 부류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르치지 오늘날 마태복음 7장 13절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르치죠 14절 두 부류 맞죠? 그리고 15절 거짓 선지자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짐승의 표 관련 구절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이 14장 1절이죠. 거기는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구절 그 내용입니다. 맞죠? 두 부류 맞죠? 저는 여러분에게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죽 답답하면 초등학생까지 거론을 하겠습니까? 당신에게 방금 쓴 답글이 사라졌네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물어보세요. 6학년 어린이에게. 당신처럼 생물학적인
여자로 100% 전부 대답할 것입니다. 그 애들이나 당신이나 초딩 아닌가요? 한국의 목사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목사들까지 마태복음 5장 28절을요. 여자를 생물학적인 여자로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이미 확인 끝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표피적으로만 봅니다. 여러분, 심판의 근거는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근거 여러분의 행위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도덕 윤리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습니까? 율법 많이 못 지키면 심판받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그 저버리고 쓰여진 단어가 아데테오 서약을 어기다 무시하다 배교하다 이런 뜻인데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 내 말 토레마 레마입니다.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에 대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그 말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로고스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고스 보이시죠? 이 원문 성경 원문인데요. 로고스 눈에 보이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요. 그 로고스로 심판받습니다. 성경을 말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표피 그대로 읽으시면요. 로고스로 심판받습니다. 로고스가 말이죠. 마태복음 5장 32절에 파렉토스 로그 포르네이아스 원문에 있는데 그 로고의 그 기본형이 로고스인데 그 말 아닙니까? 그거를 왜 영고라고 번역을 했겠습니까? 왜 영고라고 번역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마태복음 5장 28절의 여자를 생물학적인 여자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 간음을 전부 생물학적인 남자와 생물학적인 여자의 그 지저분한 성적인 문제로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을까요? 영고라고 음행한 영고 없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글 성경이. 요즘 보면 왜 성경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만 변개를 하는지 어제 유기성 목사 로마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보니까 제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거짓 예언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성경은 거짓 예언자라고 나오나요? 여기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여기 제 성경에는요. 거짓 선지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성경이 두 권입니다. 자, 요 성경이 너무 대학 입시 때 공부한 것처럼 줄을 쳐가면서 공부를 해가서 제가 알아볼 수 없어서 제가 이 성경을 새로 샀어요. 물론 중고 가격으로 샀는데 새 책입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죠. 근데 유기성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여기가 거짓 예언자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죠. 설교가 나오겠죠. 거짓 선지자는 목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직분 있는 사람들 모두 해당됩니다. 모두 해당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입에서 말이 나오겠죠? 말로 심판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고스로 심판받습니다.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12장 48절. 말로. 구약 성경에 간은 뭐 도둑질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이 부모근교, 13절이 살인, 14절이 간음이죠. 그 간음도요. 구약 성경 잘 찾아보시면 그 간음 역시 말과 관련되어 있고요. 신명기 24장 1절도 잘못 번역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거기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하는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히브리어. 일에 해당하는 단어가 다바르인데 다바르는 말입니다. 말. 예레미야 23장 30절.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그 내 말 다바르고요. 말라기 3장 13절에 완악한 말, 무슨 말, 전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말입니다. 간음도 말과 관련되어 있고요. 도적질도 그렇고요.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한번 머리 터져라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 한해서 그걸 볼 수가 있지 마귀의 자식들은 봐도 모릅니다. 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비유가 복음서에만 비유가 있는 게 아니라 비유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상징으로 되어 있고요.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범했죠. 그렇죠? 여러분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범해서 그것도 성적인 거 아닙니까?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다 성적인 거죠. 그런데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나옵니다. 분명히 바세바를 범했으면 바세바에게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자 검지선인가요? 제가 달아놓은 댓글을 보십시오. 복음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항상 당신처럼 말합디다. 그럼 당신도 멍청한 3인방 중에 한 명이 틀림없는데 마태복음 5장 28절을 한번 해석해 볼래요? 내가 전하는 내용에 반박하는 근거가 뭔가요? 당신이 참이라면 증명해 볼래요? 마태복음 5장 28절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은 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5장 28절만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3시간 전에 답글이 왔어요. 하하. 포괄적으로 죄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뜻인데 님은 어디 교회 섬기나요? 지금 마태복음 5장 28절을 해석했다는데 마태복음 5장 28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눈과 귀가 안 열린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28절을 죽었다 깨닫다 해석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2시간 전에 제가 답글을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그렇게 배워오셨나요? 솔직히 고백하셔야죠. 생물학적인 바이올로지컬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 품으면 간음하는 것으로 배워오셨잖아요. 맞죠? 전 세계 목사들의 95% 이상이 저렇게 가르쳐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목사들은 거의 없지요. few. 왜 내가 댓글 캡처해둘까봐 겁먹으셨나요?
여기 보십시오. 또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주님 여기에 아직도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길을 잃은 양들이 많습니다. 꼭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기를. 자기 자신은 안 보이는 거예요. 답글이 안 나오는데.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령을 품는 애, 쓰여진 헬러 단어가요. 스트롱 코드 1937이고요. 동사로 에피디메오입니다. 동사로요. 에피디메오입니다. 가장 그 뜻은 갈망하다. 이 단어는 에피라는 전치사와 디모스에서 유래했고요. 디모스는 열정 분노고, 다시 디모스는 동사 디오, 죽이다 제사하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헬러 단어 자체적으로 보셨을 때 이 단어가 성적인 내용인가요? 전혀 성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죠. 이 단어에서. 에피는 뭐뭐 위에고, 디모스는 열정 분노고, 다시 디모스는 디오, 동사 디오 제사하다 죽이다에서 유래했는데 거기 성적인 내용이 단 한 단어라도 있나요? 도대체 왜 이렇게 헬러 오문을 제시를 해도 왜 헛소리들을 하는지. 이 에피디미오의 명상이 에피디미아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할 때 그 정욕에 쓰여진 단어가 스트롱 코드 1939, 이 명사입니다. 이거는 명사인데 에피디미아입니다. 다시 한번 에피디미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은 동사 에피디메오고요. 로마서 1장 24절은 명사 에피디미아입니다. 에피디메오와 에피디미아가 연관이 있는 것쯤은 여러분 이 단어만 보셔도 아시겠죠. 근데 로마서 1장 24절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대부분의 목사들이 성적인 욕망, 욕정 정도로, 음욕,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로 가르치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는데 이 27절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나오죠. 음욕이 불일들을 하며. 여러분 24절요. 동성애자들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관련된 거고요.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마다 경배하고 섬김이라. 내 자신의 이야기고요. 내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동성애자들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는데 왜 24절, 25절은 무시하고 27절 갖다가 24절, 그러니까 유기성, 이천수 목사, 이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들 설교 보면요. 이 24절의 정욕, 그리고 25절, 전부 동성애자들의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27절처럼. 27절요. 27절을 표피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를 순리로 쓰는 것을 영리로 쓰는 것을 왜 동성애자에만 국가시키나요? 그러니까 질서 체계의 붕괴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넓게 이 순리로 쓰는 것이 영리로 쓰는 것을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게 봐야 되는데 이 시야가 좁다 보니까 이걸 동성애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 여자와 그 26절이 여자가 나오고 27절이 남자가 나오죠? 왜 사도 바울이 그 여자와 남자를 그 문제를 여자가
제시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동성애 관련된 내용을, 동성애자들의 관련된 내용으로만 알고 여기 24절에서 30절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물론 그 당시 고대 시대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었겠죠. 여기를 24절, 오늘날 동성애자들의 초점을 맞춰서 24, 25, 26, 27절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 목사들은요, 소경입니다. 소경이에요. 다 포함됩니다. 다. 동성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여기다가 넣지 못하고 동성애자들만 여기다가 넣고 앉았어요. 오늘날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의 시대에 여기 벌써 세상이 있느니라. 이미 요한의 시대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장로들의 유전이죠. 정말 모순되게 가르친 게 뭐냐면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 존경하되어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티마오인데요. 티마오인데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의 티마오. 여기 존경하되어 쓰여진 단어가 쓰였어요. 티마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거기 역시 티마오입니다. 거기는 공경하다로 다 번역을 했으면서 왜 여기는 똑같은 단어 티마오를 존경하다로 번역을 했을까요? 참 희한해요. 이 성경을 번역한 이 사람의 생각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제 휴대폰을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캡처를 해서 보관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소경이었습니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자기들은 소경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죄는 자기가 소경임을 깨닫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죄는 전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야동 보고 욕하고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눈도 안 띄워주셨는데 무슨 자기가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참 답답한 게, 보십시오. 주님 여기에 아직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레를 양들이 많습니다. 누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나요? 저는 차별금지법에 관심이 없다고 이 문제가 생긴 그 동영상에서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멋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합니까? 저는 차별금지법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하든 말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에이즈는 동성애자들만 퍼뜨리나요? 이성 간의 섹스도 에이즈가 발병합니다. 무분별한
성행위는. 동성애자들 교회에 오면 그걸 벌레 보듯 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동성애자들보다 더 깨끗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